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임한 그 신은혜를 기억하고 그 끝이 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함께 묵상하고 붙들고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가슴 먹먹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생전의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가 되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제자들은 아마 매년 하는 만찬으로 생각하였을 테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다고, 그리고 그때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었다고, 함께하지 못했다고 이것을 마치 고백하듯이 이 글을 적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정은, 예수님의 상황은 바로 십자가 앞에 놓여진 자신의 삶이고 또 제자들을 향한 근심과 위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늘 새겨져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실 민감하거나 뛰어난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계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발을 어찌하여 씻기는지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어찌하여 씻기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빵을 주시는지 가르쳐는 주시지만 그 말씀에 깊이 있는 의미까지는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린 때로는 하라고 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다가 사역을 하다가 맡은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마치 성숙해지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아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후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아는 것처럼 살았구나. 모르는데 아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수년 이후에, 지난 후에, 아, 내가 아는 것이 정말 10%도 1%도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구나.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늘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맞아 하고 칭찬해주고 참아준 것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오래 참음과 용서와 기다림 위에 있는 나임을 알고 우리는 더욱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아, 그때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내가 알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나였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임을 아시고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이 글을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이 제자들은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 강렬한 사랑의 빛을 쬐는 후에 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것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리 말도 안 되는 연약함 투성인 자를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하는 것처럼 결국 이러한 우리를 변화시켜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13장부터 계속해서 증거해내는 겁니다. 십자가 달리실 그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시간상으로든 아니면 상황적으로든 끝까지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강렬하게 한번 타오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여기 끝까지라는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 마지막 자리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 모두 초점을 오직 거기에만 두고 다 쏟아붓는 것이 바로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를 용서해 주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말은 여러분, 용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그가 어떻게 했느냐, 회개했느냐, 나에게 잘 대해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품으리라. 그래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결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끝까지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지금 누가 자신을 팔 자인지 아심이다. 그것은 바로 유다입니다. 지금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는 지금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에 그의 스승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증거를 보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것이다. 그의 핏값으로 산 나는 그의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한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더해가기 바랍니다. 너희가 작지 않도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은 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 안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란다. 이 사랑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란다. 이 지역을 넘어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를 먹일 교회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세계를 보라고, 이 세상을 보라고,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위로보다, 어떤 칭찬보다, 어떤 심판보다 더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랑을 깨달아 알고 널리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냐.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너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지지 않았느냐. 지금 요한은 그가 경험한 사랑을 자신뿐 아니라 누구에게 대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만찬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가롯 유다를 위한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유다입니다. 그런 그를 아시고,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시고도, 그리고 끝까지입니다. 아시고도 참으시고 붙드셨다. 원수와도 같은 자에게, 그러나 그가 가진 고통을 알기에, 그렇게 가면 죽는 것이기에 그를 돌이키시려고, 그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자를 되돌리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이 기록을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자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 30냥에 팔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또 나중에 후회하면서 자살해버린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어찌 보면 원수와도 같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바로 그 한때 있었던 일, 그 형제,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 그 주님의 사랑의 권면을 끝끝내 받지 않은 자라고 그런 인식되어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실패한 것이죠. 그가 돌이키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랑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다. 이 메시지가 전해지면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이런 세계를 증거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 된다. 사랑은 다 변화시킨다. 그런데 아니 어찌 이런 부끄럽고 안색이 변해서 자기 길로 간 유다라는 이 사랑의 실패와도 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실패한 것 같을 때, 때로는 전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그런 거죠. 외면당할 때 그 수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상황에 놓이기를 싫어합니다. 실패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어찌하여 지금 요한은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여기서 더욱더 주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의 세계가 드러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비밀한 세계입니다.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깊고 깊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끝까지 증거해내야 할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것을 증거해내는 겁니다. 뭘 증거하려고 합니까?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지독한 원수에게, 사단에게 자신을 맡긴 자에게 대해서도 참으시고 오히려 그의 발을 씻기시고
붙드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끝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은 섬김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입니다. 이 인간의 죄의 크기보다, 그 죄의 능력보다 이 사랑의 크기가 더 크고 사랑의 능력이 더 큰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것,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산 사랑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온전히 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우리는 단지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을 다 품고도 품으시는 그 사랑 위에 우리는 다시 솟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이 없는 사랑에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세계가 있사오니, 한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사오니, 하지만 끝까지 하는 이 사랑의 세계가 우리를 덮고 있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의 증거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는 이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무능력함을 진정으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신 삶의 의미를 알고 난 후 내 삶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나를 알고 난 후 주의 마음, 겸손하신 마음 알고 난 후 내 삶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눈물만 앞을 가리네. 나를 알고 난 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의 사신 삶의 의미를, 주의 사신 삶의 의미를 알고 난 후 내 삶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나를 알고 난 후
주의 마음 겸손하신 마음 알고 나누네 삶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눈물만 앞을 가리네 나를 알고 난 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곧 십자가에